구조화된 외적인 길이 필요한가요? 질문입니다. 친애하는 예수님, 나는 체계적으로 따라야 할 외적인 길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책, 저 책, 치유, 종교 등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신념 체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내면의 여정을 따라가기 전에 외적인 길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생각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생각을 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외적인 길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고 구조와 안정성에 대한 더 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창조자로서 외부의 규칙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육화 중인 많은 사람이 창조자 그룹에 속하며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외부 종교나 신념 체계를 거부합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신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창조자가 조직을 만드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거나 어떻게든 더 낫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의 담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과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을 표현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두 유형의 사람 모두 불균형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두 극단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조자는 어떤 종류의 규칙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반란군이 됩니다. 조직을 만드는 사람은 모든 것이 외부의 규칙에 따르기를 원하며 심판자가 됩니다. 내가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아이디어는 영적인 성장의 핵심은 이원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상대적인 극단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자가 이원적인 마음에 갇히게 되면 참된 종교만이 있고 그 종교의 모든 외적인 규칙을 따르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극단으로 들어갑니다. 2000년 전에 내가 만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의 근본주의 분파에 매력을 느낍니다. 또는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근본주의 종교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창조자가 이 원론적 마음에 갇히면 모든 종류의 규칙이나 구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조직이나 신념 체계에도 가치가 없으며 어떤 신념도 다른 신념과 마찬가지로 좋다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와 거짓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일부 사람들 또는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종교나 구조화된 신념을 거부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 흐름이 극도로 불균형하면 두 극단 중 하나로 들어가 평생 동안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생명 흐름이 더 성숙해지면 한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선택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 흐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압력이 계속 쌓이다가 반대 극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두 극단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주요 메시지는 이러한 불균형한 반응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은 이원적 극단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이것은 두 극단 사이에서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극단을 만든 이원적인 마음보다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한쪽이 옳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양쪽 극단을 모두 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중도를 따르는 열쇠는 모든 일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같은 유형의 여정을 따르거나 같은 방식으로 영적인 성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직자라면 구조화된 여정이 있어야 하고 외부 조직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능한 가장 극단적이거나 광신적인 조직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특정한 조직의 공식 교리 이외의 다른 모든 신념을 거부하는 데 경직될 필요도 없습니다. 조직의 일원이면서도 다른 가르침과 아이디어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교회나 종교의 일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특정한 종교의 진실한 회원으로 남아있으면서 이 웹사이트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창조자의 경우 많은 종교단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좀 더 개방적인 단체를 찾거나 혼자서 영적인 여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식적인 신념 체계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한 신념 체계를 공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를 취해 자신에게 호소력 있는 의뢰를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느끼는 시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 흐름들은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성숙의 신호입니다. 이 단계가 종종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러므로 기존의 모든 신념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모든 일은 무언가를 배우고 개인적인 여정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였기 때문에 낭비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신념을 버릴 필요도 없고 종교에 대한 이전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기존의 신념과 종교에 대한 현재의 접근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수준에 도달했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종교나 영성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주의적 접근 방식이며 위에서 설명했듯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자와 모든 구조화된 신념을 거부하는 뉴에이지 추종자가 종교에 대해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 모두 현재의 패러다임이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으며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내 요점은 많은 사람이 두려움의 상태에서 영성에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는 두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신념 체계, 특정한 세계관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적이라고 믿고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믿으며 의심하거나 그 너머를 바라볼 이유가 없다고 믿는 세계관을 채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원인을 처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 흐름이 성숙해지면 결국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생명 흐름이 영성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버리고 사랑에 기반한 접근 방식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인류의 영적인 스승인 우리는 지구에서 진화하는 모든 생명 흐름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흐름이 더 이상 두려움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에 기반한 영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교차로에 도달하는 시점을 큰 기대와 흥분으로 지켜봅니다. 이때는 생명 흐름이 큰 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인도와 지시에 자신을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흥분됩니다. 사랑에 기반한 영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찾을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어떤 신념도 최종적이고 절대적이거나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의식적인 인식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여러분의 생명 흐름에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신념을 버리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것은 기존의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더 높은 이해를 얻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념이 더 높은 이해를 얻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기꺼이 그 신념을 버리세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구도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외에도 걸으려면 두 다리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여정을 걷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라라는 책에서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영적인 진보를 이끄는 것은 계시와 의뢰라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열린 마음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공부하고 기존의 신념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리스도 자아와 영적인 스승들의 계시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의뢰를 확립해야 합니다. 자연은 무질서하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계절의 진행과 물질 우주의 설계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에는 질서와 리듬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불변성, 구조 또는 의뢰 없이 인생을 방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최대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나 특정한 에너지 또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너무 쉽게 여기저기서 쫓겨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경험하려면 영적인 기법을 찾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영적인 진보를 이끌 수 있는 효율적인 기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현재 의식 수준에서 자신에게 맞는 기법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를 발견하고 이 웹사이트의 가르침에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라는 옛 속담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를 찾았다면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우리가 제공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월 도구 웹사이트에 제시된 의뢰들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따라서 매일 아침 영적인 보호를 기원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의뢰를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대천사 미카엘 로자리의 전부 또는 절반을 낭송하거나 대천사 미카엘 디크리드를 낭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 다음 저녁에는 독성 에너지를 변형하는 의뢰를 사용하여 시간을 보내세요. 보라색 불꽃 디크리드를 낭송해도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성모 마리아의 로자리들과 기원문들을 낭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아스트레아에 대한 디크리를 사용하세요. 또한 저녁에 로자리를 낭송한 후에는 그리스도 자아와 조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면의 조율을 위한 기법이나 나와의 교감을 위한 디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장 사항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차이를 느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돌파구를 경험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즉시 그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효율적인 의식을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실천하지 않아서 여정에서 최대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진실한 영적인 구도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이해를 완전히 내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 활동을 통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 즉 계시와 의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 부정적인 요소, 즉 타성과 경직성은 피하세요.